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전체는 바울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21장 말씀을 보시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았고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당시 로마의 이 예루살렘의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부대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도움으로 바울이 겨우 목숨을 구하고 부대 안으로 피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26장까지 모두 바울이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22장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부대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재판과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요. 23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두 번째 재판과 변론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장 이제 가이사랴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세 번째가 있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지난주 살펴보았던 신임 베스토 총독 앞에서 네 번째 재판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25장 이제 후반부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이제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이제 총독으로 임명된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적인 것 외에는 로마 사람으로 봤을 때 로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다라면 베스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바울을 풀어줄 수 있었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바울은 참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며칠의 좀 시간이 지나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아그리빠가 그의 아내 버니게와 그의 신하들을 데리고 신임 총독으로 임명된 이 베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자신들이 다스리는 점령한 민족들마다 자치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신들끼리 좀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로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운 왕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그리빠입니다. 반면에 로마 총독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왕이 만약에 로마 황제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군사들을 보내서 황제의 명령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총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로마에서 보내는 총독이었고,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이 세운 이제 분봉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분봉왕과 총독은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의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멀리만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로 가깝게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면서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니까 이제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이제 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함께 인사를 하려고 오는데, 그냥 오진 않겠죠. 왕이 올 때 자신들의 부하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아내 여왕입니다. 여왕을 데리고 함께 이게 같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분봉왕과 베스도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베스도가 왕이시여, 내가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가둬둘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유대인인 당신이 왕으로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아그리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을 불러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불러서 재판을 하고 바울이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26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계속해서 변론을 하지만 바울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사실 오해일 뿐이지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특별히 로마법으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다라면 얼마든지 바울이 이제 풀려났을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5번의 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나는 원래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서 선지자들과 모세는 성경에 있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유대인인 아그리빠 앞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율법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전하는 것은 이거밖에는 없다. 내가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전하는 것뿐이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주변 옆에서 베스토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바울을 윽박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스토는 자신의 부탁으로 왕이 와서 이 재판을 듣고 바울을 만나고 있는데 혹여나 나 때문에 정치적인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 나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에 들어서 이 로마 사람인 베스토가 이 바울을 향하여 네가 미쳤구나라고 하면서 바울을 멈추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질 않습니다. 더욱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당신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그리빠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이 어느 시골 촌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라고 확신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유대에 태어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 내내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 이야기들을 아마 이 아그리빠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 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듣기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지금 적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나를 전도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 아그리빠가 바울의 진심을 꿰뚫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그리빠의 대답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29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다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와 높은 사람들 다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빼고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내 안에 있는 그 평안함과 내 안에 있는 그 만족함을 당신들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왕이고요, 총독이고요, 세상의 높은 고위 관직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진리, 놀라운 그 만족함,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향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더 불쌍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아웅다웅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승진할까, 그런 것들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내 안에 있는 만족함,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아그리빠나 베스도 같은 세상의 주관자들 앞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면 바울이 어떻게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만족함과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바울처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인터뷰를 볼 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적습니다만 예전에는 종교란이 있었어요. 종교란에 무슨 종교인지를 쓰게 되어졌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기독교라고 적기가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분명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임이 떳떳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샤이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까지 유럽인들은 멀리 항해를 나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바다 먼 곳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세상의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떨어가면은 배가 세상의 끝에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이제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라는 것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어지자 그때부터 온 세계가 유럽 땅에만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시아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고 끝없는 자유와 끝없는 꿈을 꾸면서 펼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우리 믿게 되어질 때, 세상이 주는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다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의 확신이 주는 그 담대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주춤주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 그랬고요, 38년 동안 병들어 앓아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구원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것과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단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런 같은 능력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어요. 배부르고요, 목마르지 않고요,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 하셨던 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그건 나중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하니 이걸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울 앞에 서 있는 아그리빠, 베스다, 이 높은 관리들, 세상의 것들 가득히 가진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어떻습니까? 바울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매일같이 정말 그 정치적인 싸움 가운데 서로 이겨야 되고, 자신의 약점을 보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그렇게 아웅다웅 싸워가는 그 모습이 바울 볼 때는 너무나도 불쌍한 겁니다. 내게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나에게는 이 참된 만족, 이 자유함을 당신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다라는 단어는요,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나의 심장, 나의 생명을 맡긴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와 간구,
구할 수 있어요. 물질도 기도하고요. 건강과 사회적인 성공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누리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두렵지 않고요, 만족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처럼 담대하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무의미한 시간이다, 허송세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이거 재판이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몇 달 걸리고 이게 아니에요. 잠깐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보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게 2년 동안 5번이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바울은 감옥에 혼자 있었을 겁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없었고요, 많이 만나야 될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혼자 뭘 했을까? 저는 바울이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직 1대1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이 복음의 진수들을, 구원의 진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5번의 재판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의 변론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요, 가장 명료하고요, 가장 잘 정돈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점차 바울의 간증과 복음의 전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의 신학적인 사상이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쓴 편지와 감옥에 갇혀서 나온 이후에 쓴 편지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편지들을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는 율법의 문제로 유대인들과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미신칭에 대한 믿음의 그 진리를 싸우고 다투고 정리하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이후에, 로마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쓴 그 편지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참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만족함이 무엇인가, 이런 신앙의 진리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해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신학이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해요. 내가 왜 이 시간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느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요, 광야 같은 시간들을 겪게 되어지고요, 또는 감옥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성숙해 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지내고 있었던 그 모세를 왜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했느냐고요. 또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광야에 들어가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러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분주하고요, 너무나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일주일 가운데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 정돈하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특별히 설 명절이 되어지면서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 정말 불평불만하고 근심걱정, 여러분 이런 얘기만 우리가 나눠야만 되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감사함이 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 내 안에는 만족함이 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나처럼 이 참된 만족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신앙의 도전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만족함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특별히 가족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증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와 같이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